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41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그림이 하나 뜰 텐데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런 그림, 네, 뭘까요? 네, 코끼리죠. 누가 봐도 코끼리고 앞으로 봐도 코끼리고 뒤로 봐도 코끼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코끼리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코끼리를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 코끼리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잘생겼다 뭐 이런 거 말고요. 우리는 코끼리의 생김새나 이런 걸 보면서, 그리고 코끼리가 어떻게 생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먹이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코끼리에 관련돼 가지고 고사성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는데, 자,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 군맹무상. 자,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아, 네. 자, 우리 한번 자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그냥 동그랗게 된 것만 읽을 거예요. 자, 시작. 자, 여기서 제가 원래는 그 뜻을 좀 안 띄우려고 했거든요. 좀 유식한 척 좀 해보려고. 근데 이미 화면에 다 떠버렸네요. 무리군 소경맹자에다가 어루만질무 코끼리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뜻은 여러 소경들이 코끼리를 만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좁은 소경과 주관으로 잘못 판단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유래가 어디서 출발하게 되냐면 인도에서 출발이 돼요. 인도에 경면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경면왕이 보니까 소경들이 다른 것도 모르겠지만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동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동물이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를 저희들 같은 이렇게 건강한 분들은 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지만 소경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소경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분들에게도 코끼리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맹인들을 궁궐에 모아요. 그리고 나서 신하를 시켜서 코끼리를 데리고 오게 하고, 그리고 맹인들에게 코끼리를 하나하나 만져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게 좀 알아보라고 막 했어요. 그래서 소경들이 만졌겠죠. 자, 이제 이렇게 만져보더니 소경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코끼리에 대해서 알 것 같아. 아, 코끼리가 이런 거구나. 자, 그래서 이 경명왕이 보니까 너무 이제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되잖아요. 그래서 흡족해 하면서, 자, 그러면 코끼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분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상아를 만졌던 그 맹인은 뭐라고 하냐면, 코끼리는 생긴 게 무와 같습니다. 자, 상아를 만졌으니까요. 그리고 또 머리를 만진 맹인은, 아닙니다, 코끼리는 돌같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코끼리 만져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딱딱하거든요. 자, 그리고 코를 만졌던 그 맹인은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절구공 같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배를 만진 맹인은 이 사람들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코끼리는 항아리처럼 생겼어. 자, 마지막으로 꼬리를 만진 맹인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뭐 화를 내면서 코끼리는 새끼줄처럼 생겼어. 자, 여러분, 맹인들이 모두 자기들이 만진 그게 코끼리의 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진 그것만 가지고 이게 코끼리야 라고 그들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됐을까요? 후문은 후문이라 그러면 정문 후문이 아니고요. 뒤에 들리는 소문은 그 맹인들이 나가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다퉜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때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조금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툼의 끝은 그렇구나가 될까요? 아니면 말도 안 돼, 내가 맞다니까? 자, 앞이 맞을까요? 뒤가 맞을까요? 그렇죠, 뒤가 맞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되면 바로 자기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겸손함이 생기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아는 것이 다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사람들이 다투게 되고 서로 이렇게 타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아멘. 네, 화면까지만 읽으시면 돼요. 자, 바른 교훈과 경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건 변론과 말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가 지금 읽은 개역개정을 봐도 조금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쉽게 공동번역을 보니까 확 그냥 와닿더라고요. 자, 공동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잔뜩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쓸데없는 질문과 토론에만 미친 듯이 열중합니다. 정확하게 알면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잊어버리고 있는 건 뭐냐면 그들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모르는 게 가장 중요한 실책이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뭔가 어떤 이렇게 모임 안에서 토론이 있거나 또는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될 때 우리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를 알아야 질문도 하게 되고 토론에 낄 수가 있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어떤 공간에서 질문도 할 수 없고요. 토론에 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정확하게 모르면서 뭔가를 질문하거나 또는 토론에 참여를 하게 되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들이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질문과 또한 쓸데없는 토론에만 미친 듯이 열중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절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가에 집중을 하는데 모르니까 모르는 거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때? 방향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안중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지 그들이 아는 것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러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뒤의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로 뭉치지도 못하고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하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결국 그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는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비방과 못된 의심과 분쟁이 생깁니다. 아멘.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다라는 그 방향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정확한 길로 가지를 못해요. 다 다른 것들에 의해서 또 다른 것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서로 간에 이게 옳은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함께 조율해서 정확한 걸 찾기보다는 자기 의견만 분분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병적으로 시기도 있고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분열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쟁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에게서 벌어지는 상황을 5절 후반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종교를 한낱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상황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를, 신앙을 나의 이익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앙을 자신들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되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휘둘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우리 학생들이 어렴풋하게 들여왔을 것 같은 1998년 재림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나갔고요.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뭐 그때만 그런가요? 지금은 신천지가 더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조금 알게 되면 흔들리고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제대로 바른 말과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직 다른 것보다는 내가 안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좀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자신은 감추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4절과 5절을 통해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5절에 보면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바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그리고 경건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지만 오늘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 말씀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자,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족한다.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스스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은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게 될 때 갖게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이제 앞으로 갑니다. 3절 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아멘. 자, 자족한다. 오늘 성경 6장 3절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고 바른 말, 그 바른 말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자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바꿔서 말을 해볼게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진리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거슬러서 타락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타락을 통해서 결과물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죄의 고통을 당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감당하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가 마지막 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날과 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단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진리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말씀과 다른 교훈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다른 말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유혹당하게끔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교훈, 그러니까 바른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내가 다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맹인들이 코끼리를 만나고 그들이 아는 게 다라고 여기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끼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끼리를 보기도 하고 만져도 보고, 그리고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 삶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바로 자족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성경은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로 자족한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어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경건의 참 모습을 갖게 되고, 바로 그런 경건을 가진 사람들은 4장 8절에 보면 범사에 유익하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주님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자꾸만 주일 그리고 예배 때 이 말씀 듣는 거, 물론 이것 또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만 이걸로만 우리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집으로 가면 내가 진리에 대해서 더 알아야지 하면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이런 일들이 참 우리들 삶에서는 왜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TV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다음 순간들이 궁금해지고요. 다음에 이 주인공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기름값이 왜 오르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진리 안에 명확하게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경건을 이익을 얻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은 잠깐은 뭔가를 얻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젊은 친구 여러분, 여러분들 때부터 어느 것이 과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내일 만나게 되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될 때, 그리고 모레 만나는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어쩌면 휘둘리고 그들에 의해서 또 다른 진리를 모르는 교만한 사람들 모양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북의 가족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누군가가 나를 툭 치면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진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고, 그들을 진리가 아니라고 오히려 그들을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부분만 알면서 나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아는 게 다야 라고 고집하는 그 맹인들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지만 아직도 내게는 부족하니까 나는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맹인들의 예화가 저 여러분들의 삶의 머릿속에 늘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괜히 어설프게 알았다가 선머슴이 사람 잡는 것처럼 오히려 나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나를 충만하게 하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번으로 난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백하고 또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새신자를 초청할 때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충분해, 이렇게 자족하는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